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정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들어가셨으며 저의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대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를 충만하시니까 그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냥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매년 저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감기가.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이 이렇게 감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또 유행인데 남들 하는 것도 한 번씩 다 한번 해보겠다고 또 감기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의도 보니까 병원에서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형상 아니면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자꾸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그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시드케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리고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그려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려나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역시도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으로 단정해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생길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우리가 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냥 어떤 한 부분으로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랜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느낄 때 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부족하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시편 9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망함이니이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시편 9편에 이제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뭐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옷이 뭐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겨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도망치는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옷도 찢겨지고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지금 도망치는데 어디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인이 도망가는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시인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 도망칠 수만 있다면 원수는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한 시인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잡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쫓아왔던 그 시인이 하나님 뒤로 숨어있던 그 시인을 발견하면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좀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옛날 이제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막 무협이나 막 주목 시대에 막 그런 것들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뭐 쫄개라 그래야 되나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하가 이제 상대편 그런 조직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막 두들겨 맞다가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러면 그 도망치는 그 부하를 잡기 위해서 상대 조직원들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쳤던 부하가 자신의 두목에게 갑니다. 그러면 일당백의 그 두목 앞에 도망치면 쫓아왔던 여러분 그 다른 조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그 두목을 보고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도망쳤던 그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두목과 함께 그 상대편 조직원들을 막 쫓아가는 그런 드라마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도망쳐야 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도망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어떤 원수들도, 우리의 대적들도 그 모든 원수들 앞에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건 간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인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원수들이 넘어지고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9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모습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23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가? 13절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13절이 묘사하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정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사망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지금 이 시인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지옥일 수도 있고 지옥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내가 놓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시인이 그 원수에게 끌려가서 지금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이 지금 시인을 죽도록 쥐어 패고서는 시인을 지금 그 지옥문을 향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지옥에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아마 엄청나게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항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 원수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지옥문으로 들어선 원수가 한 번만 더 힘을 써서 끌어들이면 이제 시인은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그가 넘어져 있는 사망의 문턱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데리고 나오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망의 문에서 시인을 끌고 있는 원수도 그 시인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힘을 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미 시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몸뚱이 절반은 이미 사망의 문을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역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순히 절반의 나머지 몸뚱아리도 사망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쓰고 뭔가 몸부림을 쳐도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 여건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사망의 문턱에 건져앉아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소망과 반드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며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읽는데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눈길을 오랫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가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들어줄 때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뭐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빠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주는 제 입장에서 참 기분이 좋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랜 고통의 시간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이 말씀이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에 정반대의 현실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기억하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이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질고를 보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종종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삶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간구가 묵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현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마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분을 내팽겨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현실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상황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조차 망각해도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각자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